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두 가지 이적을 펼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그런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바로가 이 괘씸한 것들 더 고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벽돌까지도 제공하지 않고 벽돌을 아예 만들어서 너희가 노역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평상시에도 힘들었는데 평상시보다 2배, 3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고 더 압제와 고난 속에 처해버리니까 엊그제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반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그 힘든 삶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 바뀌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6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자, 지금 모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을 죽입니다. 죽여도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 이 무슨 말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해와 달과 지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빛보다, 어두움보다 뭐가 먼저 계셨어요? 여호와가 먼저 계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영인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나님 잘 지으셨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은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내겠다고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피부로 느끼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은 뭐냐? 지금 엄청난 노역으로 바로와 신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오늘 이런 날씨 있잖아요. 어제는 39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39도 더 더워요. 40도가 넘는 그런 사막 땡볕에서 벽돌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구워 뜨거운, 정말 사람이 숨이 컥컥 막힐 정도가 아니죠. 그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육체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은 뭐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학대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너희가 바로 왕이 지금 있어요. 내 눈앞에 바로 왕이 있고 바로의 신하들이 노역을 시키고 바로의 병사들이 창칼을 들고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병사가 있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적인 환경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셔요.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먼저 있었고, 여호와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이런 고역, 노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왕과 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데요. 지금 내가 어떤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바꾸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요 하나님은 뭐냐? 내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게 뭐예요? 선민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분명히 먼저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어때요? 노역과 고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출애굽과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더 가중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 거, 마음이 환경 때문에 상했죠. 마음이 상한가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뭘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내가 처한 마음, 내 마음이 처한 상함, 마음의 처한 우울함, 아니면 뭐 기쁨, 이들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마음의 영향력과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가혹한 환경이 뭘 빼들어가요?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빼들어가고 마치 길가밭처럼 새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빼앗아 가듯이 그렇게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호와의 말씀, 자신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보다도 현실보다도 먼저 스스로 계신 그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250만 명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한 명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명이 없어요. 단 한 명이 없는데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룰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룰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가혹한데 이 환경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 환경보다 먼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있다나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80년 동안 모세에게 한 가지를 준비시켰는데 가혹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누구의 손에서 나옵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서 다 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특별한 어떤 여자나 남자에게 나오는 것.
유일하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펼쳐나가셔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모세는 더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흑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함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가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일어나는 이것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나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그러니까 항상 먼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뭘 붙잡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처한 가혹한 환경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게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올무에 갇혀서 세상에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게 진다, 사람에게 지고 산다라는, 이게 뭡니까?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바로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아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요, 돈이 있어야 산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말, 세상 학문에서 나오는 그 세상 지식인,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삽니다. 길 가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도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요, 아이고 니 일도 왜 그래 못하냐, 아유 진짜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쓰레기 같은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헐뜯어 보세요.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하죠. 가혹한 환경 속에 빠져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가 먼저 계신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도 나 자신의 능력보다도 여호와가 먼저 계셔요. 그리고 뭐가 있답니까? 그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권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강하게 모세처럼 붙든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항상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종이 되고 있고 세상의 그 환경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묶여 있고 세상에게 묶여 있는 나의 마음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광야에서 전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삽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말, 특별히 권세 있는 바로같이 권세 있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들 때,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혹한 환경이 나에게 몰아칠 때,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세상이 온데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내 상한 마음,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인해서 상한 내 마음이, 이전에는요, 제가 내적 치유 공부할 때는 상한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고 이제 치유받으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개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말로 인해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내적 치유에서는 그렇게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네가 지금 상처받고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하는 그 상황이 뭐냐? 세상에게 종이 되어 있고 잡혀 있고 죄인된 상황이에요. 악한 상황이고 더러운 상황이고 죄악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왜요?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악한 상태고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만,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고 깨끗한 나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나는 지금 심이 더러워져 있구나, 세상의 때가 묻어 있구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게, 심판을 어떻게 받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요. 온전히 죽어버리면 그때 이제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바로가 압제하듯이 세상이 나를 압제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주님이 옛사람의 나는 죽어버렸고 죄악된 나,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똑같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신 은혜를 나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심 안 돼서, 결단 안 돼서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좋은 환경이 뭡니까? 가혹한 환경이라는 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은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판도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먼저 붙들은 사람이라. 그건 틀림없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먼저 오른손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세처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남은 일주일 삶 속에서도 모세처럼 말씀의 지팡이를 결코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